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죽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결산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죄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한 모든 것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원망과 시비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헌담하는 불평이나 불쾌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용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것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원망합니까? 소원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원망하는 교인들을 보면 무엇인가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올무에 걸려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고 공동체도 파괴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허구한 날 4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해야 기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으로 자기의 잘남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망의 전염자가 되지 말고 원망의 전염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등 못한다고 원망하는데 누구나 다 1등 되고 싶지만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학생이나 공부를 잘하여 출세하고 싶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신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허구한 날 원망합니까?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정신적 질병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원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날마다 국가 정책에 대하여 원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살면 금방 원망이 전염됩니다. 만나를 가지고 원망할 때 전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는 섞여 사는 물이었습니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가라지들은 본색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원망은 실패와 멸망하는 인생길에 지름길이 됩니다. 원망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습관입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저주의 바이러스로 복이 떠나고 불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원망하며 살게 만듭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원망하게 하려고 재산을 잃게 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자신을 떠났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원망을 달고 살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망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에 정성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원망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서운 범죄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침체되고 분열되고 결국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며 원망에 동조하며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